안녕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갚으셨고 영원히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사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는 것처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미천한 죄인들을 아무런 값 없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요, 진리를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일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났고 이루어져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주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합니다. 행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사단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또한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복음을 전파하여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는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한 연약해서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더욱 의존하고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진리의 길을 순종하여 가며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있고 또 일가, 친척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주님이 동일한 마음에서 복음을 애타게 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마음에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생활에 곤고한 것들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남으로 또 당황스럽고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 주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현실에 나타나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더욱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생활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전해지는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는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고 깨닫고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학예 수양의 준비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한 해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각 지교회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학예 수양회는 이제 전국적인 행사이죠. 그래서 이제 7차에 거쳐서 학예 수양회가 계획되어져 있고, 저희는 2차 학예 수양회에 참석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실감을 하게 됐고요. 큰 행사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각각의 해야 할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또 전도도 있고, 그래서 준비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매 차수마다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고 또 그 봉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장애되는 것 없이 정말 담대하게 복음이 전파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또 각각의 주어진 전도와 봉사에 대해서 정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모으는 시간이 학예 수양의 준비 총회입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이셨고요. 또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또 미리 학예 수양회 때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이제 숙지하면 그 해당 차수에 임했을 때 당황하는 것도 없고 또 우왕좌왕 또 갈팡질팡하는 것 없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도 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 울릉도에 이제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또 전도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교회당을 짓게 되는. 그런데 울릉도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섬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9천여 명 산다고 그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먼저 구원받으신 정말 숫자도 적은데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곳에 교회당을 이제 짓겠다고. 그래서 육지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대요. 지금 다 모든 것이 비싼데 거기까지 다 수송을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어서 전도인 수련회를 끝냈어요. 2달에 한 번씩 전도인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이 모여서 또 배워야 할 말씀, 또 깨달아야 할 부분들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각각의 교제도 하고 또 각 지교회가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또 후원교회 모임도 갖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교회는 멕시코 메리다 교회를 후원하니까 멕시코를 후원하는 교회들끼리의 모임도 가졌고 또 저희가 몽골 헨티 교회를 후원하고 있으니까요. 그 몽골 후원하는 교회들끼리 또 모여서 그 후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후원하는 교회들의 어떤 형편도 살펴보고 앞으로의 어떤 선교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교제하고 논의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복음의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또 진지하게 교제를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시고 하여튼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참 고민 같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고 어쩌면 그 태만해질 정도로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매번 실감을 하게 돼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하는 의사가요. 순간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깜빡 잊었다든지 손끝 하나 잘못 놀리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의료사고라고 그러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의사 자신들은 잘 알 것 아니겠어요? 자신이 손끝 하나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이 의사들은 수술하고 나면 너무 괴로워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면서요. 근데 실제 그렇대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가끔가다 들어요. 또 그 의사 형제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 손끝 하나 잘못 움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불구가 된다든지 신경 하나 잘못 건드려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심하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러면 이제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그건 뭐 술을 먹는다고 해서 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문제예요.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그러한데 영혼을 다루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간단한 게 아니죠.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즉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이 되죠. 그래서 매번 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번 바꾸어 보실래요? 그랬잖아요. 바꿀 수만 있으면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늘 기도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어요. 한 구절 말씀인데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배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말씀은 외우셨으면 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이니까요. 외우세요. 그리고 외우신 후에 계속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저도 이 말씀 자주 봐요. 자주 보기도 하고 또 눈을 감고 조용히 이 말씀을 다시 외워보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서 계속 이 말씀을 외웠어요. 묵상하고 생각도 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펼쳐놓고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또 이 말씀을 읽어보고 요즘 들어서 이 말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 뭐 자주 읽었어요. 또 이 말씀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게 돼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그 구원제 받으신 분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지난번에 집회 끝났는데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먼저 읽어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물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지만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된 말씀이어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꼭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어느 정도 읽으셨으면 그 다음에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율법과 은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아주 익숙해지면 율법과 은혜가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분별력 있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보다도 또 다른 서신서보다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선생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도 진실로 진실로를 이렇게 반복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중요하다는 거,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진실을 강조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 이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거듭나신 분들이죠. 확실해요. 확실하면 대답이 정말 확신에 차 있으실 텐데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는 이 첫 번째 것이 무슨 뜻일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그거는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야, 이렇게 능력 있으시고 힘 있는 말씀을 하시는, 어느 권세자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이분의 제자들이다 우리가. 그런데 이분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따라다녔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제 두 아들을 생각해 달라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청탁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첫 번째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도 순종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좋아했고, 그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그렇게 다 따라다녔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참 인기가 대단했던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오고,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있고 그러면 요즘 같으면 정말 그렇게 인기가 많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 쓰시질 않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게 십자가를 향해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우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 머물게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방송실에서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니까요, 이 글씨를 보기가, 성경 글씨를 보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화면을 보셔도 돼요. 아마 좀 더 큰 글자일 테니까요. 41절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서요. 예수님이 기도 참 많이 하셨죠. 3년 반 동안 뭐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감난산에서 하여튼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해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으시잖아요. 육신이 고통을 받는 일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이걸 아시는 상태에서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일을 당했을 때 그 순간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겪어야 할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있고 그 미리 알고 있는 일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상태에서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옮겨달라고. 이 잔,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고통이 얼마만 하다는 건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이제 피와 물을 다 쏟아야 되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을 가기에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실제 이렇게 된대요. 그 의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 그 땀이 나는데 땀이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이래요. 얼마나 참 그 십자가라는 잔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아시는 상태에서 정말 그런 중에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만큼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하신 거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들이 이제 돕기까지 한 모습이잖아요. 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정도로 이 잔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이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 길을 가셨죠.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거기서 말씀하셨던 나의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할 것을,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종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첫 번째 구원받고 나면요, 주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에 이끌려서 살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살았고, 세상에 유행되는 대로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순종하는 게 있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정도의 고통인 거예요. 그런 중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순종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 따르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가운데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히브리서 5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던 3년 반도 고난이었죠. 고난의 최종적인 모습이 이제 십자가였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셨어요. 그래서 순종의 모습이 온전하다라고 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중에서도 순종하기를,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을 해야 그게 이제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처럼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떠세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니 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당연히 주님 섬기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 살아야죠. 그렇게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보셨을 거예요. 순종이, 그것도 온전한 순종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생각을 꺾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꺾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했는데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을 나아가기까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그러면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언제 자기를 부인해요? 언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우리는 편안하게 가고 싶잖아요. 십자가 안 지고 싶거든요. 봉사할 때 그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봉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라는 마음하고 뭐 꼭 봉사를 해야 될까? 내 개인적인 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도 있는데 어떠세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정말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가요. 어떤 목적 헌금을 할 때 뭐 해외 선교라든지 뭐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뭐 어떤 목적을 두고 헌금을 할 때 우리가 마음 모아서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이 목적을 이루어 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뭐 건축 헌금이 됐든지 해외 선교 헌금이 됐든지 뭐 이렇게 헌금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지, 내 생활도 빠듯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지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지, 아니면 나도 지금 뭐 생활하기 힘들고 뻗듯한데 뭘 또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맞닥뜨릴 때 거기서 내가 정말 주님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건 당연히 뭐 생각이 들죠. 육신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첫 번째가 순종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네. 그럼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에 100% 맞는 일들이 있던가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시편 23편 외워보자고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시편 23편을 정말 깨달으셨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의의 길로 가세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어 가시고, 그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 이끌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음식도 다 떨어졌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또 가는 길이 너무 험악스러워서 또 원망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불만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징계도 하셨고, 그러나 변함없이 이끌어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죠.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요. 자, 그것은 이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끌어 가시잖아요. 책임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정말 순종하면서 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이지만요. 저도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놓고 나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가신 그 고난 속에서의 순종의 길을 나도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고난 중에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의 뜻은요,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길갈에 내려가서 이레를 기다리라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레를 못 기다렸잖아요. 이레를 기다리라 명령을 해놓고 블레셋 족속을 동원했어요. 하나님 쪽에서. 그러니까 사울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놓고는 이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고 신하들은 두려워서 사울 왕을 떠나고, 그러니까 사울 왕 자신도 막 두렵고, 그래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때에도 또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죠. 그런데 사울 왕이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그래서 책망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좋은 짐승들 살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내 생각이 안 맞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해요? 그렇게 씨름하세요. 자기 생각을 버리려고, 자기가 원하는 거 포기하려고 씨름해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자기를 포기하려고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 안 하시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것이 이 말씀의 뜻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고난 중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주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틀리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죠? 안 맞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강제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걸 만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을 만나요. 또 하나님이 일부러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한, 그랬어요, 또한. 이 또한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대상이 있을 때 마찬가지라는 뜻이잖아요. 또한. 그러니까 순종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갚는 일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일이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고는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에 가시잖아요. 가시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어요. 그걸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 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역할이 이제 다른데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이제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요. 그럼 부활승천에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구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럼 가시고 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큰 게 뭐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제 가시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로마를 없이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때가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그건 나중 일이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할 때 이 큰 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럼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게 순종의 모습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건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죽은 영을 살리셨다고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죠?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 혼, 몸.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는 혼의 영역에 의해서 육신이 살았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의 이제 이끌림으로 생각이 혼의 영역이 생각이니까 생각이 바뀌고 몸의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예요? 내 가족에게 이거 전해야지.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잡히면 죽을까 봐.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거 다 내가 전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은 이 죽으셨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완전히 절망이고 포기한 상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끝난 게 아니었구나. 이걸 전해야지. 얼마나 그 예수님 전하고 싶었겠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 살아났다는 걸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마음이 그냥 불같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냥 혈기왕성해요. 아주 다혈질인데. 얼마나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걸 그냥 마음이 가슴이 폭발할 정도로 전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전하는 걸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있다고 때를 기다리라 그러신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장사 되셨고 부활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가족에게 막 전하잖아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주 거침없이 전하잖아요. 창피한 것도 모르잖아요.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그게 그렇게 귀에 안 들어와요. 문제가 됩니까? 저 사람 이상해졌다고 손가락질하고 실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다고 해서 그게 귀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왜요?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역사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아마 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구원받고 나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게 됐네 이제. 그런데 그냥 내 가족도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전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들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별별 말 다 하죠. 이상한 데 빠졌다고 그러고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역사시험이었고 성령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싹 붙잡아서 그냥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뭐 그냥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착각입니다. 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큰 것도 하려니 순종해 가는 것에서만 끝마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여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요, 자기가 어느 정도 했으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항상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쓰신 것 뿐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아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러죠?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구원 문제도 그렇잖아요. 구원 문제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또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여러 가지를 잘했어요. 내 수고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있고 인내가 있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수고하고
그랬는데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겨졌잖아요, 결국. 제가 프랑스에서 선교할 때 그 에베소 지역 가봤거든요. 그 터키 그 서부 쪽에 있잖아요. 그 터키에서 제일 많이 그 발굴된 장소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가서 보면 정말 다른 어느 여타 도시보다도 아주 화려했어요. 그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근데 지금은 뭐 돌덩어리만 남았어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죠. 그 성지순례 가보면 참 허탈해요. 가서 보면요. 돌덩어리만 있어요. 복음은 없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던데요. 12명의 사도들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끝난 곳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할 때도요.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고도 아주 확실하게 힘있게 전하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런 분들 못 만나봤어요. 복음의 역사가 끝난 거죠. 그럼 왜 끝났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떠났다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선진국이고 과거에 복음의 역사가 아주 활발했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D.L. 무디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은 정말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요. 예?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고. 예?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라고 안 했어요. 무디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라는 칭호를 안 불러줬어요. 배우질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그냥.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죠. 그 시카고에 가면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무디 바이블,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복음은 없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역사가 끝났어요. 지금 이제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 한국 내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하는 겁니까? 82개 나라에 1065개 교회인가요? 이러던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전도문을 여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각 나라의 현지인들 구원받게 하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자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예? 비디오 테이프로, 책자로 처음에는 먼저 그렇게 시작됐어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외국으로 발령받아서 직장에서 발령받아서 간다든지 거기 가서 전도하고. 예, 성령의 역사예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말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돼요? 아주 좋은 예화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고요. 뭐 최신 자료를 보여줘야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 얼른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보이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데 무슨 뭐 성령과 능력을 또 기름 붓듯 주세요.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있으면 그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힘.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럼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죠? 성령은 언제 역사하세요? 어떠한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늘 배웠어요. 지금 거룩이라는 주제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깨끗해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문제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아무데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배우고 아는 바로는 성령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합심하고 합력해서 뭔가 해보고자 하고
그럴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깨끗해야 역사하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럼 100명이 깨끗하면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다 아실 거예요. 그동안 계속 배웠기 때문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거 잘 하시잖아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나 아니면 흙그릇이든 깨끗해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그릇이나 은그릇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데 더러운 게 있으면 안 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그 금그릇과 은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써요? 씻고 쓰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거 쓰려고 하는데 더러운 게 묻었네. 그러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쓰잖아요. 성령도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로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절대 죄하고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도 그러지만 가정에 또는 교회에 죄가 있으면 괴롭죠. 왜 괴롭죠? 죄를 지어서 양심에 가책이 돼서 괴로운 것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워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하나쯤이야 뭐.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 아니라니까요. 에이 뭐 이 정도야 뭐. 성령이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일이죠. 어느 누가 할 수 없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죄가 있으면 역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몰래 뭐 사람들 이거 모를 테니까 숨어서 몰래 죄지고. 양심의 책망이 있잖아요.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해도 자기 양심의 책망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정리해야 돼요. 그 숨은 죄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아시죠?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렇게 매달려 보셨어요? 매달리셔야 돼요.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비참해져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역대하 16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네. 아사왕 잘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전심이 안 된 거예요. 살금살금 야금야금 다른 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9절에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가짜 만들어내요. 가짜 그리스도인. 복음을 아는 가짜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복음을 아는 가짜 그리스도인만 만들어요. 가짜 만든다고요.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짜를 만들어낸다. 복음을 아는 가짜 그리스도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임원들, 모든 전도인들이 똑같아야 돼요. 이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외우세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자기 생각에, 행실에 깨끗이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쓰세요.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계속돼요. 뭐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깨끗한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7월 1일서부터 대집회가 있어요. 학예 수양회가 있어요. 계속되는 상담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 전도한다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느슨하게 안일하게 갖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의 잣대로 아주 엄격하고도 냉정하게 비추어서 정말 깨끗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죠.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마음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너무나 어리석고 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 옳지 못한 것 있으면 깨우쳐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저희들을 더욱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주심으로 전도의 문이 열어지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국내나 해외에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7월 대집회를 앞에 두고 있고 또 전국적인 행사인 학예 수양회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회들 또 상담들, 영혼을 살리는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이 또 곁길로 가는 사람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